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제 성경은 3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하며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또 특별히 이러한 특별 새벽기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살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성전에까지 몰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굽이 살펴보시고 그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사오니 주님께 찾으시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들마다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등산을 간다든지 어떤 이런 그 자연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자연 속에서 햇빛이 비칠 때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태양빛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태양빛이 없어지면 이 지구는 금방 빙하로 얼음으로 뒤덮여 버린다. 그리고 태양이 없어지면은 깜깜해지는 것이죠. 암흑 속에서 빙하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태양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데 우리가 그에게 듣고 누구에게 들은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나서 그것을 이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빛 자체시라. 빛 자체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죠.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에 거대한 빛다발 앞에 간다 그래요.
빛다발 앞에 다가는데 거기서 모두 다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 거기서 그냥 엎드려 버리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빛으로 쌓이는 것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란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태양빛과 같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태양이 있음을 통해 농사도 짓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 빛도 그렇죠, 물도 그렇죠, 공기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빛이란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져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함을 상징할 수 있죠. 깨끗함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면은 이 더러운 것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정부패가 많고 이럴 때는 세상이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정치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러운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거짓이나 미신이나 초악한 것이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초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죄 짓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의하고 그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빛 대신 하나님께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해결됐다 하면은 하나님의 그 태양빛 마음껏 쬐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무엇을 해결했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피 흘려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신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요. 히브리서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게는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면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도승과 같이 속세를 떠나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한다 하더라도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 법으로 볼 때는 의로운 것이 깨끗한 것이에요. 보면 죄 가운데 우리 있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누구든지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 이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주셨는 것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고 피 흘림을 뿌려 주심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짐승의 피로서 죄 용서함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는 잠시만 죄를 덮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영원하게 죄를 씻어줄 수는 없는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찢기시면서 하늘문 입구가 열리는 것이요, 예수님께 자기 피를 가지시고 천국의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이것은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였는데 그 육체가 찢기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천국의 지성소로 예수님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감춘 바로 성전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감춘 성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이었던 것이요, 그 몸이 찢기면서 천국 가는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 갔었을까? 예수님께서 같이 못 박혔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낙원에 있었을 것이라. 또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의 영들에게 갔다 온다 그랬어요. 지옥의 영들에게 갔다 왔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은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해결하셨다,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인정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에 죽으신 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정시켜 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겠는가? 진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좀 깨끗해지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죄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초대교회 때, 그때에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은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 부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하더라도 힘든 그런 일인데, 교회까지 와서 죄가 지적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자체를 언급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거룩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속에는, 내면 쪽에는 계속 죄가 남아있고 죄의 욕망이 계속적으로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회개하라면 힘들어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꺼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나 이러한 지도자 밑에 배우게 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게 되고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하나님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똑같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나서 바람이 있는 걸 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 저 사람이 예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냐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 아닌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된 진리 속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 고집을 끊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자백하면 돼요. 그게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죠. 약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죄를 짓고 이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약화 소멸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 교제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지극히 작은 죄를 짓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분은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회되고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같은 게 해결될 때에 내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 자백해야 돼요.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동시에 겉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데 하늘나라에 볼 때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종의 노예로 살았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버려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급성장해버립니다. 급상승해버리죠. 사도 요한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귐이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이다. 신앙은 단순히 규칙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하나님께 상의하고 교제가 나눠지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돈이나 출세를 그리고 명예를 바라보고 살다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해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게 신앙인 것이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능력의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에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것에 절대 목매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이 완전히 틀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혈기 많던 사람이 온순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질 급한 사람이 오래 참는 그런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분별하지 못했는데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성화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영화라 그러죠. 영화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이루어주는 것이 영화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기까지는 끊임없이 성화되는 삶,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계속적으로 정립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옛 성품이 완전히 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에 절대 성화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옛 성품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삶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함을 통해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믿음 안에 바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든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 앞에 정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계속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거룩한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 아니 우리 일평생에 살아갈 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고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시면서 살아가는 삶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삶으로 올해를 시작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다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굳이 아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속에 기도 응답은 지도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